예수는 참 포도나무. 가사만 읽어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 작곡을 지난 주간에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마디 거들었더니 제 이름도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놔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여튼 여러분 이 찬양곡 부르기 쉬웠던 것 같으죠, 그죠? 여러분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는 좋겠습니다. 이게 나는 참 포도나무,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렇게 보는데 요한복음 순서대로 보면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7번째죠. 15장이니까. 그러나 뭐 순서는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입니다. 그죠? 포도나무가 맺히는 열매는 포도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라기보다는 일종의 덩굴이죠. 덩굴입니다. 포도나무의 꽃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화려하거나 향기가 있거나 예쁘진 않습니다. 또 포도나무도 나무라고 그랬지만 목재로 쓰기에도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대들보 같은 나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장식용으로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만들거나 예쁘게 장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땔감으로도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냥 훅 타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를 통해서 맺히는 포도입니다. 포도라는 열매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를 맺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없죠. 이거는 비유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뭐 분명하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데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는 가지에 열리지 나무에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된 우리로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 열매가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좀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으죠? 생각이 안 되죠?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다. 지난주에는 작은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자양육 성경 공부할 때 1:1 제자양육도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제자양육 훈련을 보면 작은 예수가 되라. 이게 마지막 단계의 제목이었어요. 작은 예수가 되라.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뭘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에게 안 와닿는데 조금 풀어가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간다 해서 우리가 뭐 십자가 지고 가서 죽으라는 말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어떤 인품, 성품, 성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는 다 했는데 좀 살을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게 뭘까 할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어디죠?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세 개씩 묶으면은 다 외울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장을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의 참 자유 얘기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소개했어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숫자로 9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해서 9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단수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다. 그래서 이 9가지지만 한 가지가 다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희락은 좀 있는데 절제가 부족해.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9가지 중에 나는 3가지는 있는데 6가지는 좀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성품을 가졌어도 성령의 열매로 내가 맺혀가는 거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물론 의역이에요. 의역인데 좀 너무 한 페이지에다 써느라고 좀 이렇게 작아졌는데 한번 보십시오. 참 유진 피터시라는 분이 참 대단하긴 한데요.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막 이렇게 보충서 쓴 거예요. 마치 오늘 포도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같은 선물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선물이라는 걸 3가지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사랑, 희락, 화평. 자, 사랑을 뭐라고 번역했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그게 사랑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또 희락을 뭐라 그랬어요? 풍성한 삶. 화평은 고요한 같은 거. 하여튼 저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또 보십시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마음,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요거는 좀 뭔가 이상해요. 양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굿니스, 양선, 선한데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또는 내 안에서 뭔가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양선이라 그래가지고 뭐 선한 행동 뭐 그런 것도 맞죠. 선한 삶, 다른 사람한테 악한 것을 하지 않고 선한 거, 그런 것을 이 피터스는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참 표현도 재밌게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3개 보십시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헌신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포커스를 줬어요. 그 다음 온유를 뭐라고 번역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마음에 와닿습니까? 잘 안 와닿습니까? 온유라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부드럽고 뭐 그런 걸만 우리는 많이 생각했잖아요. 어떤 내적인 힘이라고도 얘기했고 외유내강 뭐 이런 말들도 표현했는데 저 문장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저 9가지 중에 이 표현에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제 아내랑 이거를 좀 나눴거든요. 야, 유진 피터스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더니 막 다른 거 얘기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되게 많이 강요하는 것 같아요. 밥 먹어. 그래서 먹어서 더 먹어. 먹었다니까 더 먹어. 많이 먹어. 그만 좀 강요해.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우산 꼭지라는 별명을 가졌어. 이제 다 한 건 줄 알았으면 또 얘기한대. 아빠 그만 얘기해. 야,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람 몇 번 하면 꼭지에 찔리겠네. 뭐 이런 농담이지만 조크지만 돌이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스타일을 많이 강요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볼까요? 절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힘. 어떠세요? 조금 재미나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 하나 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라 그랬으니까 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드러나지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억지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게 없는 어떤 성품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9가지 중에 나는 2가지 있는데 7가지는 없어. 또는 저 사람은 내가 있는데 저 사람은 없어. 나는 충성 있는데 저 사람은 충성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저 사람은 충성이 부족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은 화평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화평이라는 이 성품을,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9가지를 다 맺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온유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가 저 성품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한 거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성품을 갖게 도와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또 나 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화평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비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막아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블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속에서 성령님이 흘러나가는 것을 이렇게 막아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옛 성품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옛 성품, 그걸 내 성질대로, 내 생김대로 그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나야, 내가 생김대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는 우리 예수님의 믿는 제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개신전 성경에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며 근심하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뭐였어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가 아니고 저게 전부 다예요. 저게 방법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실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함께 산다라는 뜻이죠. 함께 산다, 동거한다는 거에 거한다, dwell in, 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구세주를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으로 선택하고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결단해. 내가 스스로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전체 나오는데 하나님 이걸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을 요청하세요. 의지로 결단하게 하세요. 예수를 믿게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를 내려놓아야 돼.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모아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지만 끝에 가서는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몇 주 전이죠. 우리 3월 초에 우리 그룹 큐티 나눔 시간에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에서 말씀을 한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때 영적 원리 두 가지겠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영어로 Savior, I believe in Jesus Christ as my Savior and the Lord. 그랬죠. 우리는 다 Savior로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다음 또 하나 로드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로드 주님으로 믿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요청된다는 거죠. 그때 그 얘기했죠. 기억하시나요? 구약으로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주셨잖아요. 갈라 주셨잖아요. 그때 건너가는 것도 믿음은 필요했어요. 근데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들이 일렬 행대로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내디뎠잖아요. 요단강이 멈춰선 다음에 내려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나를 내던지는 거죠. 이게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그 얘기를 했죠. 홍해와 요단강의 얘기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그리고 어떤 열매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열매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열매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사랑. 자, 성경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고 끝났죠, 그죠? 그 사랑은 다 포함된 거야. 그냥 다 포괄적이야.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은 사랑한다는데 뭐 거기에 뭐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래, 사랑은 에코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은 포괄적이고 다른 모든 성품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또 하나 성경 소개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중에 4절부터 7절만 봤어요.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보세요. 저기에서 1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의 열매인데 오래 참지 못해. 아, 그럼 사랑의 열매가 못 맺혔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 잘 알고 계시죠? 사랑의 열매가 저런 거예요. 저런 성품을 맺는 거죠. 어떻게 다 하지? 저 어떻게 다 맺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에요. 저것도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은 저 얘기하는 게 좀 재미나서 소개합니다. 한번 왜 단어는 다 비슷하니까. 자, 보십시다. 오래 참고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예,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분의 의욕이니까 그렇게 이게 넘어가야지. 저거 하나 가지고 우리 1시간 또 얘기 나누고 토론도 하고 재미나겠죠. 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온유하다. 뭐라 그랬죠?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좀 와닿아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쓰는 거. 배려하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온유한 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너를 더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온유한 마음. 또 시기하지 않는 것,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해되죠? 또 뽐내지 않는다. 자만하지 않고, 요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뭐라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해요. 이렇게 해. 무례히 한다는 게 결국 그거 같아요. 강요하는 거죠. 뭐 해야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must, have to do 이렇게. 꼭 하지 않으면 안 돼. 옵션이 없어. 꼭 해야 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무례히 행하는 거죠, 사실. 또 그다음 보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재밌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라고 말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누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나요? 애기들. 그렇죠. 어린아이들, 애기들이 순서를 못 기다리는 거야. 두 놈이 있는데도 하나 먼저 주고 또 주는데 나부터 너 이러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 내가 먼저. 또 성내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거. 그다음에요. 요거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랑 1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결론은 없어. 다 같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피터슨이? 여기 다른 페이지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저게 뭐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 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뭐야? 이게 너무 중간다리가 없어. 좀 브릿지가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좀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최근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은 뭡니까? 아주 큰 죄악이죠, 그죠? 살인, 강간, 강도, 사기 이런 게 악한 거잖아요. 못된 것들. 근데 못된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성경에 돼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에 피터슨이 저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 이게 뭐지? 아무리 얘기해도 좀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 이따 우리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져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게 사실은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악한 것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브리지가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내가 무슨 강도짓을 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여러분 있습니까? 사기칠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했을 때 그 악한 것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좀 더 가능성이 많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가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좀 있나요? 뭐 부부싸움, 뭐 싸움은 아니더라도 말다툼할 때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 나 기억이 없는데. 10년 전에 이것도 기억 안 나. 그래서 몰라.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지요. 근데 그거를 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 아내랑 1시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못 맺었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져붙지 않는 거. 그거는 결국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다른 사람을 볼 때 악한 마음이라는 게 결국 뭘까? 뭐 한 대 때려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허물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꼬치꼬치 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렇게 정도 그저 피터슨을 변화하는 마음에서 브리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거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에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다음 나머지 4가지죠. 무슨 일이 있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그 다음 맨 마지막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딘다.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죠.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디느라 할 때 뒷걸음질하지 않는다. 여러분 뒷걸음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유전 피터슨이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으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저것도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저 사랑이라 그래서 이거 조금 많이 우리가 표현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아가페 사랑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물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서 언급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사실은 다 인간 관계 속에서 표현된 사랑이잖아요. 사랑 표현이라고요. 오래 참음, 그렇죠? 온유하고 이런 건 다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 알고는 있지만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 맞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인 건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인간의 성품들인데 그 성품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표현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알죠? 남녀간의 사랑을 뭐라 그래? 에로스. 그렇죠? 부모가 자녀와 사랑하는 걸 스토르케.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거를 필리아. 이렇게 우정이잖아요. 자,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요거를 다 헬란 말이잖아요. 헬라어라고요. 우리 인간,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그게 그냥 다 사랑이지 뭐. 다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화필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뭐 친구의 우정도 사랑, 다 사랑이라고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거 좀 나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지금 이렇게 임재해 있는데, 잠재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하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에로스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에로스라는 사람도 아가페 사랑이 없이 에로스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탐닉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단어로 얘기하면 이해하세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열정적인 사랑이잖아요. 에로스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 without agape love, 에로스만 있으면 이건 탐닉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젊은 남녀들이 사랑한다 그러고 고백하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몇 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몇 년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 다 할 말이 없죠. 뭐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진다면 그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배워.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뭔가를 좀 나한테 와서 배웠으면 좋았는데, 여러분한테 좀 배웠으면 좋았는데,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남녀가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냥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뭐 이상한 사랑 하나하나 빼고 다 사랑하는데, 거기에도 아가페 사랑이 빠지면 어떤 사랑이 되냐면 이애가 돼요. 우리 한국말로 이애, 좀 어려운 단어죠. 이애라는 게 뭐냐면 숨 막히는 사랑이에요. 이게 막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냥 꽉 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시간 딱 보고 학교 끝났는데 너 어디 가 있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끝난 다음에 또 여기 가고 다 재는 거예요. 친구하고 가서 뭐 햄버거 하나 먹을 시간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토르케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게 숨막히는 그런 질식하는 사랑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 간의 사랑도 다 좋은 친구 간의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우정인 사랑을 갖지 않으면, 글쎄 이거는 뭐 어떤 단어가 없지만 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거래 주고받는 사랑이 되는 많은 거예요. 우정이니까 너 한번 샀으면 나도 사고,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이 되고 많은 거죠. 좀 제가 이렇게 뭐 원고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에로스도 스토르케도 또 필리아도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11절까지만, 12절 저렇게 됐어요. 같이 읽을까요? 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지금 뭐라 하냐면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이따가 우리 오후에 그룹 큐티 나눔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준비해 오셨죠? 뭐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율법사가 질문하실 때 예수님 말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구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 이따가 자세한 건 또 나누기로 하고요. 핵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새 계명. 새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옛날에 하나님 사랑 레위기에 나오고 이웃사랑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율법인데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인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은 시작점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이웃 사랑 안 해요. 내가 사랑하려다가 기분 상하면 돌아가고 말아요. 시작점이 나한테 있고 중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분 뒤틀리면 하나님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다 뒤틀어버리고 말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내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도 I love you 하지.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I hate you 그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갖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속에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세리 마태도 있었잖아요. 열심당원과 세리는 뭐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나라 팔아먹는 놈하고 나라 팔아먹는 놈 험한 말 했나요? 세리는 이렇게 입마에 포켓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싫어했거든요. 돈은 많이 벌었지 모르죠. 삭개오 같은 세리장 사회적으로는 소외당했거든. 열심당원은 자기 나라 독립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던지고 막 이렇게 투쟁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기득권자하고 얘기하는 그 두 사람을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마치 이게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죠.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되면 뭐 되는 거죠. 신앙의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 원리는 유효성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서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저 못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집에 사는 내 왼수일 수도 있고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잘 안 쓰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이 아닌 것이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문제는 어떨 때는 잘 됐다 또 어떨 때는 잘 안 됐다 하는 데 있죠. 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 또 이 거룩함을 회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를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예수님 성품을 잘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빼먹었는데 두 번째 열매는 뭐였어요? 참 간단하게 얘기해줬어요. 기쁨의 열매죠. 아까 우리 성경 다시 돌아갔습니다. 15장 11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사랑의 열매 그걸로 예수님은 끝났지만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희는 특히 갈라디아서 또는 고린도서 13장을 좀 참고로 찾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맺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인데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뉴스를 보다가 저 안 봐요. 맨날 이상한 얘기가 이상한 건 아니지. 이상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들려. 뭐 저 다 쓰기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침체가 된다. 뭐 3개월 6개월 후에는 다 망가진다. 전 세계에 뭐 진짜 그렇게 되나? 그럼 어떡하지?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고물가에 물가가 오르지 그죠?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하나 사 먹으려면 옛날 2배 돼요, 그죠? 여러분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죠. 또 고금리라 그래요.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올라갔지요. 근데 뭐 잘 피부에 안 와닿아. 여러분도 안 와닿을 수도 있고.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직격탄이죠, 그죠? 무역하는 사람은 이거 뭐 환율 세상을 하고 뭐 이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 파산 지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은행도 파산했다는 소식 들었죠, 지금? 예, 은행도 넘어갔어요. 또 한 2개 또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또 그 속에서도 또 잘된 놈들은 또 잠깐 미안해요. 언어를 좀 순화시키게.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이 내용을 이렇게 열어서 까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미국은 또 돈 찍어내서 또 갚아준다. 결국은 이게 뭐냐? 누구 줘? 이게 비판하려면 한이 없죠 사실은.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들었다 보니까 막 속이 불편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글을 써서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마는 건데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야. 기쁨이 생겨야 기쁨이죠. 그래 기뻐할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기쁜 마음, 내 속의 기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 가면 힘들어요. 답답하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진짜 접을까? 이거 장사하는 거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뭐 장사를 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선택을 하면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건데 기뻐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뭐 로또가 돼가지고 밀리언이 되면 다 조금씩 나눠줄 텐데 아니 그런 걸 안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일단 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그럼 그걸로 좀 에너지가 생기니까 또 하루 견딜 수 있어요. 하루만 견디자. 그럼 내일 되면 또 하루만 견디자. 하루만 견디자. 그 자다가 또 깨면 하나님 어떡하지?
기뻐하라 그랬어. 하루만 견디자, 기뻐하자. 아, 그럼 옆에서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어요? 싱글중글 그러게 로또라도 됐어요? 그러면 원래 예수님 기뻐하라 그랬으니 기뻐하는 거야. 하루만 기뻐하자. 뭐 이런,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하면서 이건 설교, 이건 하나님 말씀 같지는 않아.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가져보자고 제가 그냥 막 제 말대로 하는 거예요. 좀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 환경과 상황과 사물과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면 뭐 목사님과 맨날 그런 얘기하지, 그렇게 또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저 영원한 관점으로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 표현을 하면 기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쁜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칠까요?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몇 주 전에 정혜자 권사님을 제 아내랑 신방했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20파운드 빠졌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 뵀어요. 근데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예배를 드릴 그런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줄 거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권사님 기뻐하세요. 기뻐해야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